잠언 23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협독하시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위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부모나 또 환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하다못해 누워서 뒤척이는 것도, 또 기어다니는 것도, 나중에 일어서서 걷는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수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랫사람한테도 뭔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녀들도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변에서 먹여주는 젖을 먹고 성장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신령한 말씀인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냥 신령한 말씀을 젖으로만 먹는 사람은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유를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맨날 젖만 먹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 막 이런 것만 찾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라면 아직까지 갓난아기입니다.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너를 돌아보게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영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훈련하다, 잘못을 고치다, 꾸짖다, 징계하다의 아시아르에서 일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책망과 꾸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좋게 볼 것처럼 생각하는, 마치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칭찬받기를 원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꾸중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라오는 과정, 그리고 또 경험, 아는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마치 내가 다른 의도로 뭔가를 한 것처럼 오해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주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말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했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그것이 틀렸다. 너가 나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거슬리는 얘기를 해. 주님, 내가 잘못 갑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다는 사인을 줄 때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무시해도 교만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교만인 겁니다. 왜요? 나는 저런 사람 말 듣고 고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성령께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도리에 대한 훈계를 하려고 해요. 특히 부모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게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사람의 도리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저 사람에게 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한번 훈계합니까? 내 눈에 거슬리면 훈계하든가. 사람의 도리로 훈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훈계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 나를 이렇게 바꿔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때는 그 훈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꿔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 지난번에 살펴봤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훈계, 그런 훈계는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13절, 14절은요.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는요. 우리의 자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채찍, 그것을 갖다가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장하는 아이 때는 그냥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기죽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공공장소에 떠들던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다 내버려 둡니다. 기살려준다고. 근데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못 배운 것을 그것을 어른 때 바꾸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한동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나이대에 해당되는 그런 체벌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매를 든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매를 안 든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나이가 있고 또 적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때린다는 거는 더 반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는 기도로 훈계하고 기도로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매를 들고 아니면 막 소리를 질러서 바꾸기에는 쉽죠. 기도로 매를 들고 기도로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이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내가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아들을 인도하세요. 자녀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영원히, 그 자녀의 영혼이 수월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요, 22장 15절과 29장 15절에도 채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여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때릴 때는 때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분은요,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자녀를 말씀에 있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매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이 빈번해도 안 돼요. 오히려 자녀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거에 대한 반항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매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게 우리가 뭐랄까 지식의 아름다운 것 중에서 13번째인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이 11번째, 12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해요? 주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정직하게 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주님도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서 내 속에 히브리어 킬리아는요, 콩팥, 신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장기 깊은 곳에 함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심장으로, 때로는 콩팥으로, 때로는 자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정직한 말만 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면 어때요? 정말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앞가리 잘하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말할 때마다 정말 바른 말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죠. 막 흔들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확 좋아서 흔들면 어떡합니까? 세상 말로 하면 꼴까 와네 이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춤추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귀엽고. 그것은 있잖아요, 막 너 기뻐해라, 너 좋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쾌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막 말하는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훈계할 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합니까? 막 내가 원해가지고 막 안 되니까 막 우라가 터지고 막 그러는 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막 좋은 일을 하고 막 선행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말 한마디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지혜를 원하고 입술로 정직을 말하면 그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요. 14번째 주제인데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지혜를 쫓고 그리고 입술로 정직을 말하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 살아도 부러워하지 말고 못 살면 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러워하다의 히브리어 카나가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좁혀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 주님, 왜 같은 주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지혜를 쫓고 입술로 정직하게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죠.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5장 18절에 19절 요약해 보면 너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야, 옆에 사람 이번에 아파트 샀더라. 옆에 사람 이번에 차박 갔더라. 야, 이번에 돌아오는 겨울 보니까 이 사람 모피 코트 사서 입었더라.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내 주변이 잘 살면요. 결국 내가 편한 거예요. 내 주변이 못 살아봐요. 그럼 그 신경 쓰인다니까요. 야, 뭐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막 속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이 잘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나만 챙겨도 되니까. 나만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18절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의 히브리어가 티쿠아인데요. 끈, 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주변 사람의 잘됨에 시기 질투하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1절에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줘서 물질을 획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너보다 잘된 거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의 히브리어가요. 아하리트인데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잘 되겠다라는 말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너의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심판 때 너가 구원받을 그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가는지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이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오늘 누구와 비교해서 제가 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왜 잘 안 돼요. 우리 속이 그게 넓지 않아요. 눈에 딱 보이면 막 머릿속으로 탁탁 생각이 나가지고 뭐 시기질투가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자예요, 우리들이.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면서 주님, 오늘 또 부러워하고 오늘 또 질투하고 오늘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녕 다른 사람의 잘됨에 축하할 줄 아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네? 그 정도가 돼요. 정말 그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 한 문장이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예요. 이게. 나의 속마음을 속과 겉이 그대로 상대방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꾸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서 시기질투하다 보면 너 구원줄 놓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15번째 주제인데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듣고 지혜를 얻어, 즉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가도록 똑바로 하게 해주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5절을 잘 알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요 우리가 바른 길 못 갑니다. 내가 이 땅을 끝날 때 마칠 때 내가 거기 가지, 주님 앞에 가지. 그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 문제로 걱정하고 또 별의별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할 때 우리 마음이 내가 바른 길을 가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나?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 더불어가 부사처럼 쓰였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잘라는요 무가치하다, 하찮다, 탕진하다, 함부로 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는 뭐예요? 네? 자기 것을 함부로 쓰는 자예요. 그런 자들과는요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술을 즐겨하는 자, 그러니까 한두 잔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술을 즐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에도 보면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술과 영적인 성령을 같이 비교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함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술에 취해버리면 세상 것에 막 관심이 너무 많고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술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얘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정말 사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술 취하고 고기를 탐하는 거는요,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면 돈을 많이 쓰니까 가난해질 것이고, 잠을 너무 자다 보니까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져서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어떤 교통이 막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즉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진 옷을 입는 거예요. 왜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신랑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해야 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거든요. 신랑이신 남편을 맞이하는데 신부가 헤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고 책망하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가난해진다라는 그 단어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뜻이 있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입술로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직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지혜를 쫓고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의 뜻인 정직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흐름에 아버지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